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자.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교수인 게리 슈왈츠라고 하는 사람이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세포기억설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포기억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간혹 장기 이식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잖아요. 장기 이식을 받게 되어지면 장기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를 수혜받는 사람이 그 이전에 장기를 준 사람의 성격도 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취미도 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생활 습관도 이렇게 닮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을 한 20여 년간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한 700여 사건을 사례로 발표하면서 세간에 이제 세포 기억설이다, 이런 심리학적 용어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몸이 기억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로 두뇌를 얘기합니다. 몸과 마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주로 우리 두뇌가, 머리가 모든 기억 창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일도, 아주 50년 전 일도, 심지어는 아주 우리가 3, 4살을 될 때의 그런 일들도, 나이가 80, 90된 어른들도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뇌에 기억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옛날 일들을 기억한다라고 하는데, 이 게리 슈왈츠라고 하는 교수는 뇌뿐만, 우리의 모든 기억을 하는 것이 뇌뿐만 아니라 우리 세포에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또 의학적으로는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심리학적으로는 우리의 장기 하나하나에도 그 사람의 어떤 세포 기억술에 의하면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비근한 예로 이 장기 이식을 수여받은 사람이 이전에는 아주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만 보고,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던 사람인데, 운동이라고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요. 스포츠 선수의 장기를 이식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철인 3종 선수가 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장기를 준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이전에 가졌던 그의 직업이 운동선수였어요. 그것도 철인 3종의 운동선수였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떤 연유로 일찍 죽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았는데요. 이 장기 수혜받은 사람이 자기도 등달아서 그 다음에는 철인 3종 이 선수가 되어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세포가 모든 이전의 것들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포 기억설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식받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행동이나 나의 성품이나 나의 성격이나 참 조금처럼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공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이식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식을 해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급해준 그 주님,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 우리의 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독특한 성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매우 중요한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얻고,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한 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기 전에 그 전제를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누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자라면, 이걸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라면,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물려받은 자라면 자연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 사실을 오늘 12절에는 너무도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즉 인내죠. 이런 것들을 내 안에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또 오래 참음, 이 각가지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익히 알려면은 참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많은 들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긍휼이 뭐냐? 예수님의 긍휼이 뭐냐? 예수님의 긍휼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상대를 볼 때, 건강한 자가 병약한 자를 볼 때,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볼 때, 혹은 권력이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를 볼 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볼 때,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사정과 형편을 보고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가짐. 그걸 보통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만은, 마치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그 갓난 아기를 돌보며 갓난 아기를 스스로 자기가 자립하여 일어서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돌봐주는 그 어미의 그 심정, 그 어미의 그 품 안에 품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비는 인자한 행위입니다. 이 자비는 영어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kindness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흔히 우리 잘 아는 친절함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의 자비의 개념과 서양 사람들이 자비의 마음에 대한 이 친절함, 우리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자비는 친절함입니다. 정중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친절하다, kindness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매우 정중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고 상대에 대해서 정중한 마음을 갖는, 상대에게 절대 무례함을 갖지 않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절대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낮은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다 하는 것은 자기 억제력입니다. 자기 억제력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긍휼의 마음, 또 자비의 마음, 겸손의 마음, 온유의 마음, 오래 참는 그런 인내하는 마음. 부족하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부족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또 때가 지나고 나면 옛날 일을 회상할 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여러분, 그런 후회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이김은, 승리는 참는 자에게 있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그 순간에 내가 참으면 지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기는 거죠. 지나고 보면 참았던 자가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같은 성품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을 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노라면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불만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까?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서로 대칭을 이룹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의 내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13절의 말씀은 이제 남을 향한 나의 외적인 어떤 행동적인 것, 실천적인 것,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12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이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로 옷을 입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마치 우리가 외출할 때에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갈까?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오늘 내가 파티장에 가니까 내가 파티복을 입고 가야 되겠다. 나는 오늘 중요한 사람을, 요인을 만나야 되니까 나는 정장을 입고 가야 되겠다. 오늘은 스포츠 모임이니까 나는 좀 이래 간편한 운동복을, 스포츠복을 입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외출할 때 외출하는 목적에 따라서 내가 차려 입는 옷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아니, 파티장에 가는 사람이 파티복을 입지 않고 운동복 차림으로 가면은, 여러분, 그 파티장에서 쫓겨나는 거죠. 파티장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모임과 장소에 따라서 그 모임과 장소의 성격에 따라 우리가 적절한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치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갈 것이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같은 이런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또 다른 옷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런 우리의 온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구원에 우리가 머리에 서야 될 투구부터 시작하여 신어야 할 복음의 신발까지 이런 모든 전신 갑주를 차려입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중세시대나 고대시대의 검투사가 혹은 장수가 전쟁터 나갈 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반드시 갖추고 입고 나갈 복장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투구를 쓰죠. 갑옷을 입죠. 검과 방패를 가지죠. 그리고 신발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난 이후에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몸에 지녀야 할 것은 무엇이냐? 긍휼이요, 자비요, 겸손이요, 온유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또 좀 더 확대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취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다 갖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에 방금 봤던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참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자기 혼자 불만에 꼭 상대가 있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라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누가 앞서 나오는 누가가 여러분 누굴까요? 또 뒤에 누구라고 하는 그 누구는 누구일까요? 아비가 자식을 바라볼 때 혹은 남편이 아내를 볼 때 혹은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볼 때 혹은 선생이 제자를 볼 때 혹은 형이 아우를 볼 때 혹은 상사가 부하 직원을 볼 때 여러분 누가 누구예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동등하게 형제간내를 할지라도 형이 있고 아우가 있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 가운데 내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 몸으로 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 자식이 여러분 100% 마음에 드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부모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또 요즘 아내들이 남편을 향하여 불만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집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어온다고 불만이고 또 어떤 남편은 매일 술만 먹는다고 술 타령을 한다고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매일매일 술만 먹느냐고 제가 말은 이렇게 곱게 하지만 집에서는 그냥 술 먹는다 소리 안 하죠. 술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런 보세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하는 태도가 왜 그래? 늘 불만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만을 안고 있는 사람은 그에게 만족함이 없어요.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처럼 내게 100% 만족한 상대가 있던가 하는 게. 아무리 상대가 좋은 사람이라도 내가 바라보면 또 뭔가 불만족스러워요. 여러분 내 입에 혀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혀 놀림을 하고, 예? 내 입속에 있는 혀가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 예? 정말 아주 온순한 종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입속에 있는 혀도 내 입에서 내 이빨에 물릴 때가 있습니다. 내 혀가 내가 놀리고자 하는 대로 잘 안 돼가지고, 아니, 내 입속의 혀가 내가 깨물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처럼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명하는 대로 다 입놀림을 하는 혀조차도 내 입속에서 이빨에 물릴 수가 있는데, 어찌하여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만족시킬 100%의 완벽한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없는 거죠.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납하여. 누가 할 것 없이 먼저 용서하고 또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용납하며 용서하라고. 왜?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나도 남을 용서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해 주신 주님의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오늘 우리는 돌을 들고 있는 자냐? 돌을 들고 있는 누구이냐? 아니면은 돌을 내려놓은 누구이냐? 여러분, 가늠한 현장에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을 돌로 내리치기 위해서, 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돌로 치라. 이게 모세의 율법, 오늘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오른손에 여러분 돌을 들고 사는 자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은 오른손에 쥐은 돌을 지금 바닥에 내려놓은 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매우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납할 것인가? 내가 윤리적으로 사니까,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남을 정죄하며 산다라고 오른손에 돌을 우리가 들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나는 돌을 내려놓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용서해야 할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아직 용서받아야 할 자리에 있다면 나는 주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용서해야 할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서로에게 용납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차 용서하라. 참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용납하고 어떻게 피차 용서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과제를 남겨놓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찍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14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만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는 이런 문제, 이런 갈등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의 띠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문제 해결할 길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용서하며 또 어떻게 용납하며 또 어떻게 함께 사랑하며 살 것인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큰 숙제를 안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피차 사랑의 띠를 띠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 있음만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사랑이 있는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다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